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때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이거 이상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 때에 이런 불시험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올 때에 이것은 13절에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마침내 주님 만날 그때에 이것은 우리들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지 이건 슬퍼하고 놀랄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불시험이 없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때는 별로 시험 없을 때는 우리 믿음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막 믿음이 흔들려지고 두렵고 놀라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아직 여기밖에 안 됐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할 때도 정말 그 용광로 풀물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금같이 나오는 그래서 정금으로 세워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정금같이 세워지는 그래서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절에 말씀하셔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해서 정말 견고해지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연단의 최종 목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정말 천국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 이것을 불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냐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돌보고 하는지에 대한 그 보여주신 큰 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차원이 정말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래도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와 회개로 나가시게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을 다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구약의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던 애기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하고는 신약의 성도는 질적으로 본질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거 구할 것도 없는 거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건 내가 다 알아. 이건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들은 사명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너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러기 때문에 박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마귀가요,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거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미 우리는 복에 복에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10절에 마태복음 5장 8, 10절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돼 사랑하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를 박해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데 욕하고 박해하고 막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막 왕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야. 너는 이미 천국 백성,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증거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영원한 소망 천국 향해서 나가는 자니 너희들이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인 거예요. 주님을 모셨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때에 맞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열왕기 왕들, 북왕국 20명, 남왕국 20명의 왕들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뭔가 주었다 주기만 하면 그거 움켜잡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어 자꾸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막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신하에게 주잖아요. 솔로몬이 하도 타락해 가지고 솔로몬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때에 벌 안 준다." 하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셔요. "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냐. 너 이제 너 나라를 신하에게 줄 거야." 그러는데도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불시험이 올 때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오직 하늘만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300년 만에 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윗처럼만 살면은 다윗의 왕가처럼 정말 영원토록 이 나라가 너의 그 가문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장 왕이 되니까 이 왕을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잡으면은 더 잡고 싶고 더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가 막혀 갖고 그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 후에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자가 나올 거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야,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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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아가
와서 다 우상을 철폐했지만 그 아들이 또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가 그대로 쫓아오지 않아요. 그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자녀도 불시험을 당해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금같이 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요시아가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온전하지 못한 유괴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그 제사장이, 아주 믿음 좋은 제사장이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가 양육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우상 철폐, 우상 철폐. 뭔가 주면 다 그게 우상으로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꼭 불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신다. 이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불시험도 오고요.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급을 위하여 불시험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치욕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거야. 그때 영광의 영 누구예요?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이신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더 찰싹 붙어서 임마누엘 하실 때가 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인 거예요. 잘 이겨내라고. 내가 다 안다고. 너 지금 힘들게 고난 당하는 거, 핍박 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고. 그때 주님이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는 때가, 그때가 정말 애매한 고난 당하고 억울한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핍박받을 때가 정말 복이 있다. 성령 충만이 언제이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언제 어떤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병든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혼자서 잘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이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더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 고난 받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곳에 더 임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건강한 자라는 또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병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말씀 안에 살 때, 고난 당할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고 할 때 '쓰러지면 안 돼. 이거 이겨내야 돼.' 하면서 그때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고난 없이 좀 편안하게 살 때도 감사이지만 사실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난 받지 말고 많이, 왜냐하면 고난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똑같잖아요. 마귀들이요 안 믿는 자라고 놔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빨리 성령님이 임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임해 주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런데 너희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 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천근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이거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 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너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이런 불시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로 세움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불시험 당해 아이고 힘들어. 그러나 이것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굉장한 큰 믿음이죠. 우리도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 절에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 아직 믿지 않은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전도하다가 고난 당할 감옥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짠하고 이렇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 무리들아, 하늘나라에 오는 자들은 이제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 지금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삶으로 전해야 돼.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게 서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최후의 만차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할 때요. 그때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요?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서 또 돈 벌겠다고 팔겠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마지막까지 같이 3년 동안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주옥 같은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더 높으냐." 이거를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팔아서 돈 벌겠다고 하고, 이게 3년 동안 주님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기복을 내려놓는 가는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어." 그전에 계속 말씀한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십자가 져야 돼."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남은 그 고난, 주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이것을 전하는,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돌 맞고 욕 먹고 하는 이것을 이제 내 육체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그 육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 따라가면서 고통과 술 취함, 모욕과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처럼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남은 주님의 고난 구원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로 성도 한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도 저도 베드로도 똑같이 고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옆에서도 마지막 주님의 슬픔 속에서 인제 주님이 가실 때요 정말 심히 슬프다 그랬어요.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 "내가 정말 심히 슬퍼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통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의 근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사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해보다도 저 태양보다도 너무너무 강렬한 그 은혜를 아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정말 아는 영혼이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럴 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같이 나오려면 이 환란이 있어야 된다. 저 인생을 봐서도 그래요. 편안하면요 기도가 간절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뭐 저도 기도해도 편안하고 이제 다 모든 게 좋으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성도님의 문제가 있든 또 나에게 또 문제가 있든 그러면 벌써 기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게 그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이제 성전 교회 우리로부터 이제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될 때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시험과 같은 것이 심판의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맥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시험 주는 게 왜 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한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정말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큰 복을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작은 심판이라도 심판과 같은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타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 심판에도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환경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 주신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떠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벌써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심판과 같은 고난의 사건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이기면서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떠나 버린다면 아무 심판도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죽을 그 인생들은 그들의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18절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심판과 같은 고난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데 또 의인이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정말 간신히 구원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를 다닌다 그랬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죄는 어디에 서겠느냐. 이 지금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면 왜냐하면 지금 로마 시대 때에 이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때의 고난과 이 육적인 환경의 고난과 지금의 환경은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하여튼 이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래도 고난은 고난인 거죠. 그때는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하고 고난을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 육을 살리겠다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럴 때 나는 육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의 때는 그냥 멸망인 거야. 지금 작은 고난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저는 제가 조금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받는 그런 성도로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거룩함 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그래도 누군가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는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겠죠. 정말 구원하시겠다고 마지막에 뭐 병으로 오든 뭐로 오든 그렇지 않으면 또 회개도 안 하니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이 고통스러워야지 우리는 기도하니까 기도하며 그때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다 한 것도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겨우 구원받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또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과 같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것을 감당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이 주님의 남은 고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육체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겨우 구원받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어차피 죄인들이 어디 서겠느냐. 그냥 불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불시험을 당해야지 불심판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심판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지금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정말 우리 여기 나오신 정말 믿음의 직분자들은 불시험을 감당하여서 하늘나라 가서 정말 직분자다운 모습으로 그 천국에서도 상급 받는 자 어떤 모습으로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분량만큼 고난을 주셔요. 상급만큼.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냥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영혼인 거예요. 영과 혼. 우리들의 천국 갈 영혼, 영과 우리 혼, 몸의 삶의 영역 모든 거 영혼을 하나님께 다 의탁해. 하나님이 너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야,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혼의 영역, 내 몸, 이 모든 것을 다 의탁해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그냥 행할 수가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이 힘들어요. 육이 선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 이제 육이 피곤해 힘들어 육이 편해지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강구잖아요. 육이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뭐 마치 조금 점점점 맨날 조금이야. 그래서 결국 육의 것이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가 차를 중고차를 바꿔주셨잖아요. 과거에 있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는데 약간 그래도 뭐 저희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오래된 거긴 한데도 쿠션이 다르더라니까요. 이렇게 턱을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게 정말 좋은 거는 좋구나. 몸이 좋은 거예요. 몸이 이렇게 슬쩍 넘어가니까 전에는 쿵쿵 올라갔다 떨어지는 느낌으로 쿵쿵거리는 거예요. 사실 조그만 차는 그 받쳐주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작은 거 차 하나 타도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가고 싶은 거잖아요. 육이 좋게 느끼게 편안하게 느끼게 기분 좋게 느끼게. 그래서 결국은요 그냥 이 몸 하나 기쁘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이걸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눈 팔지 않았어. 그냥 여기가 쫓아오니 하면 또 세상이 들어오니 달려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다. 그 의의 면류관은요 빛이 다른 것이죠. 그 빛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그 의의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그 것으로 다 다른 거예요. 의의 면류관 똑같은 게 씌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천국이 여러분 다 심령 안에 서진 천국이 다 달라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불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작은 시험 당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자유함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감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 불시험 당해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더욱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해 주시니 기쁨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여러분과 저희의 면류관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사실 고백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의 고백과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의 고백이 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인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내 육체에 채워서 한 영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들으신 주님이 기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이 아시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다 하며 위로하시며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셨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러한 성숙된 고백을 하면서 선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하며 육적인 싸움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쯤에서 쉬고 싶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또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